오늘의 말씀 시편 98편은 제목이 시입니다. 참 독특하지요? 이렇게 시라고 단순하게 쓸 바에는 쓰지 말지. 아니면 시라고 썼으면 그 앞에 제1권에 자주 등장하는 것처럼 다윗의 시라고 하든지. 유대 사람들은 다윗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권위가 생기는데 이것저것 다 빼고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이 시라고 되어 있는 게 1절입니다. 그만큼 제목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98편을 보면 우리 개역개정의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라고 시작되고 있는데 히브리 성경의 1절 이 제목 시라는 게 이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시라기보다도 이 제목인 미즈모르는 노래이고 찬양입니다. 한마디로 찬양을 부를 때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새 노래여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여러분의 귀가 따갑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노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은 아무리 가르쳐도 배울 수 없는 노래이고 이 세상에서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노래입니다. 어쩌면 예를 들어서 소위 명문대라고 하는 곳에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이 예배 시간을 꽉 채웠다 하더라도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도대체 얼마나 어렵고 기교가 있으면 세상에서 부를 수 없는 노래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 세상이 따라할 수 없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여기서 보면 그 자세한 이야기를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1절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2절에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리고 3절 마지막에 구원을 보았도다 라고 하면서 무려 완전수 3이라는 숫자와 함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새 노래의 핵심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감격해서 나의 구원이 얼마나 감사해서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감격해서 즐겁게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그 노래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너희들은 몰라.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정말 알려주고 싶은데 내가 표현할 길이 이것뿐이 없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 겁니다. 주님은 그 구원을 베푸셨고 또 분명하게 알게 하셨고 구원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라는 것도 특이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나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원을 하나님이 베푸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랑은 관계없는 구원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3절에 보면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구원은 시작됐고 구원은
완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힘이 아닌 구원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단 0.0001%라도 내 힘으로 구원을 했다고 하면은 그래도 내가 잘났으니까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새 노래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에서 드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3시간, 4시간, 6시간 하루 종일 찬양을 드린다 하더라도 한마디로 푸닥거리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땀 뻘뻘 흘리지만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나를 향한 노래가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여호와께 드려지는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기이한 일을 표준세 번역은 기적이라고 번역합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저도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간증을 하다 보면 한 번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라고 하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 들었으니까 또 하면 또 그 소리야 라고 할까봐 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멈춰지게 되는 게 솔직한 신명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는 한 번으로 행사처럼 끝낼 수 없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지금도 말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도 사랑하는 아내를 데리고 아침 일찍 병원을 갔습니다. 검사를 받으러 들어간 아내를 보내고 혼자서 대기실에 앉아서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이렇게 될 수 없는데 정말 아내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오늘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 표준세 번역대로 하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또 구원을 알게 해주십시오. 또 구원을 보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우리는 구원을 보는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그 구원을 날마다 사람들 앞에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 인생의 노래가 바로 단 하나,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고 또 보았고 그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하는 노래이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보았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라고 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슬쩍 지나쳐버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보면서 시선을 거기다 고정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살았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또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기도 전에 나의 필요를 채우는데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간증이라는 것을 들어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흔히들 하는 간증. 내가 정말 어둠 속에 있다가 주님을 만나서 정말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자녀가 잘 됐고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갔고 그리고 집이 전세에서 집을 사고 그 집이 또 넓어지고 사업도 잘 되고
심지어는 이렇게 선교사도 파송하고 교회도 세우고 끊임없이 나는 이거 했고 저거 했고 뭐 했고 결국 나중에 가다 보면 시작은 예수님에서 시작이 됐는데 결국 끝은 내가 뭘 했고 내가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의 필요를 채워줬고 나는 그것을 보았고 그러나 오늘 이 98편의 아주 단순한 제목 시, 노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노래가 아니야. 그건 간증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께 드려진 찬송이 아니야 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셨는데 그의 공의를 문나라와 목전에서 그것도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서는 명백히 나타내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딴소리를 하게 됩니까? 여기 새 노래를 하는 많은 주인공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제배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이라는 것을 보면 구원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졌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는 무리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찬양의 무리들이 나오는데 정말 오케스트라 수준입니다. 4번에 온 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금이 나옵니다. 5절에 수금, 음성, 6절에 나팔, 호각, 거기다 7절에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 모두가 나옵니다. 심지어 8절에는 큰 물도 박수하고 산악도 함께 즐겁게 노래하면서 춤추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커다란 파도가 큰 파도를 일으킬 때 철썩하는 것이 큰 박수처럼 느껴지고 정말 산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해도 그것이 춤을 추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에 저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한번 폭발했더니만 유럽에 가는 비행기들이 다 멈춰섰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산들이 지금 8절에 있는 것처럼 함께 즐겁게 노래하고 들썩들썩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사람이 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땅 끝에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즐겁게 동참하고 있습니다. 정작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다라는 것은 잘 표시되지 않는데 그 구원을 향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즐겁게 찬양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소리 높여 노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명령형으로 이야기합니다. 4절에 여호와께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명령어를 이야기합니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 다음에 찬송하라라고 세 번째 명령을 합니다. 다시 5절에 여호와를 노래하라 라고 명령하고 6번째 여호와를 다시 노래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번째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라고 명령합니다. 8번째 다 외쳐라 얘기합니다. 또 박수 치어라 즐겁게 노래하라 라고 이렇게 10번에 걸쳐서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 찬양의 중심에는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98편은 왕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3편과 95편부터 99편은 하나의 커다란 묶음인데 그 묶음의 주제는 여호와 말렉이라는 시입니다. 여호와는 왕이시다 또는 여호와는 다스리신다 라는 찬양들로 묶어놓은 겁니다. 이것들은 특별히 의도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해서 인간 왕에게 섬기던 자들이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포로 공동체들이 우리의 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보면 좀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락을 구분할 때 1절에서 3절까지를 1년, 4절부터 6절,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보통 3개연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는 찬양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보면 이것이 앞에 부분인 구원 때문에 찬양을 부르는 것인지 아니면 맨 마지막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오실 야훼를 찬양하라는 것인지 불명확합니다. 이것을 대충 섞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부분은 구원받은 것을 찬양하고 뒤에 부분은 특별히 7절에 외칠지어다 박수칠지어다 노래할지어는 직접적으로 이 뒤에 임하실 야훼를 찬양하라라는 것으로 구분 짓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더 나아가서 사실 찬양은 8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들은 이 구원 베푸셨던 구원의 그 기이한 일과 그리고 앞으로 임하실 하나님을 함께 동시에 찬양하는 거로 보는 것이 오히려 적합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행하셨고 백성들이 다 한데 모여 있는데 왕이 등장하는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백성들 밑에 있고 궁전에서 왕이 나오면서 손을 흔드는 것 같은 모습이 연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때도 승전하고 돌아오는 로마의 황제가 파병을 먼저 보내서 나팔을 불게 하면서 사람들을 거리로 몰아오게 하고 시장으로 몰아오게 한 다음에 왕이 들어갈 때 환호성을 치게 했던 모습도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 98편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임하신 때 찬양 부르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로 나눠지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또 다른 말로는 심판입니다. 이것은 짝말입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언제나 심판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심판은 정말 동전의 양면이고 심판 또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예수 천당, 부신 지옥이라는 것이 지금은 사라진 전도 용어일진 모르지만 거기에는 복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빼놓고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결국 복받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을 장식품으로 만드는 자판기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내가 기도했더니만 이렇게 되더라. 나에게 재앙을 면하지게 안 하면 또 다른 더 큰 신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여러 신들의 중에서 가장 힘센 신이 누구냐에 골머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뿐이 뭐가 됩니까? 복음은 섞지 못합니다. 분명하게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래도 그 내용을 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겐 즐거운 동참해야 될 노래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이것이 정말 마음을 찔르는 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98편이 이야기하는 시, 노래,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98편을 읽으면서 늘 갸우뚱거리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명백히 그것도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자신이 여호와의 구원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를까?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명백히 알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명백히 나타내시면 얼마나 좋을까? 알아서 하나님 믿겠다고 달려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뭐가 그렇게 아쉽다고 정말 부탁해도 무시하면서 돌아서는 사람들을 보면 어떨 때는 답답하기도 하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를 주시지라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시작을 하는 이야기 중에서 동정녀 탄생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명백히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거기다가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2장에 가면 멀리서 온 동방박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방박사가 예수를 만나서 떠나는데 다시 헤로드에게 가지 않고 현명하여 다른 길로 갑니다. 그래서 아기는 살게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2장 13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이 헤롯이 나중에 알게 되고 나서 그 보복으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는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기에서 하나 살리자고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를 죽이는 하나님이 공정하냐?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까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고,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어느 정도 많은 학자들, 소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도 그 전의 이야기는 사실을 이것과 연관시켜서 많은 캐스천 마크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베들레헴에서 갔다가 예수를 발견하고 황금 유황 모락을 제공하고 그들은 떠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불과 8km입니다. 8km면 걸어서도 2시간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좀 빨리 가려면 1시간에도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서 헤롯 대왕의 여름 궁전이 있는 것은 여기보다 더 남쪽으로 가서 남동쪽으로 가서 좀 더 높은 지대에 있는 헤로디에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왕의 헤롯 왕의 여름 궁전이 있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여름 궁전은 자주 가는 곳인데 그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정말 호화찬란하게 낙타를 타고 떼지어서 가는 사람들이 그 작은 마을을 거쳐 지나갔는데 그들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몰랐다. 소리 소문이 없었다. 옛날 같으면 지금하고 다르게 더 소문이 잘 났을 텐데 야, 이 시골 구덩이에 어디서 저렇게 박사급이 와가지고 귀한 선물을 주고 갔다라고 하면 소문이 갔는데 2년 동안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처음을 시작할 때 우리가 너무나 이해 안 가는 이야기들을 해놓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명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교회의 책이라고 하는 신약을 여는 제일 첫 번째 있던 책에 보면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의 성취 인용구 또는 공식 인용구라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같이 뭐냐면 이루려 하심이다라는 성취 인용구입니다.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 뒤에 성경 구절을 들어서 이것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1장부터 2장까지가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 예를 들어서 2살 이하부터 다 죽인 이야기는 마태복음 2장 18절에 보면 니은되어 있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애굽으로 피난간 이야기를 하면서 기억되어 있고 2장 15절에는 호세아서 11장 1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나사렛 땅에 도착한 것도 이사야서 11장 1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즉석에서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했던 얘기 아니냐, 미리미리 다 알려줬던 얘기 아니냐, 명백한 이야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길 가면서 우리가 늘 하는 기도, 저도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길을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정말 이건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분명하기를 바라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매 순간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정말 꿈에 현명해서 다 일일이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명확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이 98편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나의 뜻은 명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았다라고 모든 사건에 대해서 사사건건 너희들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하나같이 명백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정말 다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갑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알아도 자기 욕심에 치우쳐서 하나님은 설마 이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지적지적 성경 말씀 구석구석에서 내 욕심에 맞는 말씀을 다 끄집어 와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지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셨던 것,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를 따라가다 보면 하면 할수록 이것은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 심판받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분명히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길은 분명하다. 나의 구원의 길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고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등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해도 명확히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셨고 내 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알게 하며 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목격한 구원을 증거할 뿐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오시기 때문이고 내가 그분 앞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왜 이런 걸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심판대 앞에 놓이게 합니다. 너 힘들니? 포기하고 싶으니?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 나 너 힘든 거 모르는 거 아니야. 나도 보고 있어. 나도 알고 있어. 그러나 심판의 날 너가 정말 온 세계가 너에게 베푼 하나님의 그 모든 가품을 보고 처럼 박수 칠 거야. 외칠 거야. 즐겁게 뛰놀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힘드시다면 다시 한번 주님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쯤 그동안 많이 했는데 다음 사람에게 넘기고 싶다라고 할 때 마지막 한 걸음, 마지막 한숨을 몰아서 쉬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한 숨마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그것이 그 누구도 배울 수 없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여호와께 올려드린 우리들의 새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새 노래를 분명히 하늘나라에서 모두에게 가르쳐 줄 겁니다. 이강민이 부른 새 노래는 이거야. 누가 부른 노래는 이거야. 멋지지? 너도 새 노래 있지? 너도 한번 하는 사람 앞에서 한번 불러봐.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맙시다. 중간에 사람들의 박수를 향해서 쫓아가지 말고 구원을 경험했던
구원을 목격했던, 구원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의 피조물의 박수를 기대하면서 나아갑시다. 나팔과 호각소리, 수금과 음성, 큰 물과 산악과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과 바다와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들이 박수 칠 겁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아무리 그게 뭐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과거에 불렀던 새 노래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부르며 나가는 자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보여주셨고 명백하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자들이 이해할 수 없고 불명확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명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명확한 길을 버리고 다른 데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십니다. 주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중간에 주저앉지 않게 끝까지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그 누구도 부를 수 없는 새 노래를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 즐겁게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